2025년 12월 19일 황용연 칼럼. 요즘 우리가 두 짐승에 대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두 짐승 시리즈 1강부터 22강을 공부했습니다. 이 내용이 세 부분으로 정리됩니다. 첫 번째 부분 1강부터 6강까지는 두 짐승이 가짜 구원자들, 적 그리스도들이다. 이 중 첫 번째 짐승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교육적 적 그리스도이며, 두 번째 짐승이 종교적 적 그리스도이다 입니다. 이들의 정체성 공부였습니다. 그리고 7강부터 12강까지의 두 번째 부분이 이러합니다. 이들의 주동 세력이 누구인가 입니다. 첫 번째 짐승의 주동 세력이 가짜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13강부터 21강까지 세 번째 부분입니다. 두 번째 짐승의 주동 세력도 누구인가 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론 종교입니다. 이렇게 상기 세 부분을 지난 1강부터 21강에서 공부했습니다. 이들 모두가 가짜 그리스도들입니다. 왜 이렇게 부르는가요? 이들이 가짜 구원자들로 디자인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자란 어떤 분인가요? 세속적인 개념입니다. 이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자, 인간에게 소망을 주는 자, 인간 세상을 밝게 해주는 자, 인간 세상을 잘 살게 해주는 자, 인간 세상을 행복하게 해주는 자, 인간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주는 자, 인간 세상을 낙원으로 만들어주는 자 등을 지칭하는 좋은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짜 구원자들입니다. 신기하게도 예수님께서 상기 두 짐승을 가짜 구원자들로 디자인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공중재림 전에 나타날 하나의 징조로 사용하실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공중재림 전에 이들이 반드시 출현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이들이 오늘날 출현되어 극심한 산고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산고들 중 하나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혹과 실족의 산고입니다. 이들이 많은 크리스천들을 미혹할 것이며 또한 미혹받은 이들을 실족시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신부감들에게 주지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신부감들아, 주의하라. 그리고 끝까지 견디라. 그러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하며 재림을 준비해야 한단다. 이뿐만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실족당하지 않고 시대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단다. 이것이 바로 신부감들의 사명이란다 라고 예수님께서 도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재림 전에 이런 사명받은 신부감들이 필요하십니다. 은혜로 이런 신부감들을 미리 예비하셨습니다. 이들에게 시편 91편에 복을 주셔야 합니다. 이들이 이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명 때문입니다. 어떤 복들입니까? 그 복들이 이러합니다. 엄청난 복들입니다. 감당하기 벅찬 복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피난처와 요새 되어주시는 복입니다. 새 사냥꾼의 덫과 지독한 전염병에서 건져내 주시는 복입니다. 나를 자신의 깃털로 덮어주시는 복입니다. 악인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에 직접 보여주시는 복입니다. 보호천사로 항상 보호해 주시는 복입니다. 사자와 독사와 용을 나의 발로 밟는 복입니다. 나를 높이시는 복입니다. 나의 기도에 항상 응답해 주시는 복입니다. 고난 중에도 항상 함께 해주시는 복입니다. 고난 중에도 항상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영화롭게 해주시는 복입니다. 이렇게 하여 장수로 나를 만족해 해주시는 복입니다. 이 복들을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만입니다. 다시 말해 신부감들에게입니다. 은혜로입니다. 이 은혜 받은 자를 결코 홀로 두시지 않습니다. 이 은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중보해 주십니다. 신부감들이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미리 아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들을 위하여 중보해 주십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이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추수꾼 사명,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사명 때문입니다. 사명 없는 자에게는 이 약속의 복들이 해당 안 됩니다. 이 약속의 복 받은 자들이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9절의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부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비전어리 모델을 깨닫고 따랐던 분이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바라옵기는 2026년 새해에 독자 모든 분들이 한 분도 예외 없이 이 바울의 영성을 전수 받으시길 간구합니다. 그래야 맡겨진 사명을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혹시 자신이 사명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은 2026년 새해에는 반드시 이 사명자 반열에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시편 91편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복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살릴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의 은혜가 모든 독자분들에게 임하시길 간구합니다. 이 시편 91편의 복을 받은 자는 지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자신의 재림전 징조 중 하나로 두 짐승, 가짜 구원자들, 가짜 그리스도들을 디자인하셨는지 압니다. 이는 이 가짜 구원자들을 통해서 진짜 구원자 예수님께 더 집중하여 공부하게 하며 그를 더 고맙게 생각하게 하며 더 소중히 여기게 하며 더 경외하게 하며 이분의 재림을 준비하며 외치게 하시려는 예수님의 뜻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아는 자입니다. 복된 지혜자입니다. 이 진짜 구원자가
바로 히브리어로 메시아이시며 헬라어로 크리스토스이십니다. 그 의미가 이러합니다. 구원자로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구원자는 예수님 뿐이십니다. 두 짐승은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디자인하셨습니다. 교회 시대에 초림부터 재림까지 많은 적그리스도들, 가짜 그리스도들, 가짜 구원자들, 기름 부음 받지 않은 그리스도들이 나타날 것을 디자인하셨습니다. 기름 부음 받지 않은 놈들입니다. 이놈들 중 하나가 바로 두 짐승입니다. 놀랍게도 이 예수님의 디자인대로 오늘날 이 두 짐승이 활보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극심하게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막강한 권력과 재물과 명예를 가지고입니다. 이놈들이 이런 행위를 할 것을 미리 이들의 모습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 첫 번째 짐승의 7머리와 10뿔, 요한계시록 13장 11절 두 번째 짐승의 2개의 뿔입니다. 머리와 뿔이 바로 권력과 재물과 명예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놈들이 이렇게 활보하다가 예수님 지상재림 직전에 불못으로 던짐받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마칠 때입니다. 이때 이들의 용도가 폐기됩니다. 이 모두가 예수님의 디자인입니다. 이것을 주후 95년 요한이 환상으로 보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이 두 짐승이 예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이 무엇인가요? 이는 가짜 그리스도 구원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역기능적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입니다. 이 세상 7000년 창조 목적 학교에서 나쁜 교사 역할을 하는 자들입니다. 이놈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짜 그리스도, 진짜 구원자, 예수님에 더욱 집중하게 하며 공부하게 하며 감사하게 하며 경외하게 하도록 디자인된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이는 이 세상 7000년이 창조 목적 학교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학생들이라는 사실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의 일환입니다. 이 학생들이야말로 본래 천국 시민권자들이지만 창조 목적의 절대성과 중요성을 교육받기 위해 잠깐 이 세상에 던져진 방문자들이요, 나그네들이며 순례자들입니다. 다시 말해 이들은 이 세상의 풀과 꽃 같은 한시적 존재들입니다. 이 세상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존재들입니다. 소정의 교육을 받고 본향으로 귀환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학생들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천국에 속한 자들입니다. 놀랍게도 오늘날 이 가짜 구원자들이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온갖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두 짐승이 연합하여 인공지능 AI를 만들었습니다. 이들이 2027년까지 AGI를 만들려 합니다. 이어서 2030년까지 ASI를 만들려 합니다. 이들이 이 세상을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이것들을 가지고
통치하려 합니다. 신세계 질서를 만들려 합니다. 신기하게도 요한이 이 사실을 환상으로 미리 보았습니다. 그가 이 ASI를 짐승의 형상, 그리고 사람의 숫자 666이라 기록했습니다. 이와 함께 두 번째 짐승, 종교적 적 그리스도도 로마 카톨릭 교황을 중심으로 하여 2030년에서 2033년까지 종교 통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WCC, WEA, FTT 등이 여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 세상의 전쟁을 없애려 합니다. 세계 평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믿기를 모든 종교들을 통합하면 세계 평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 세상을 낙원화, 유토피아화 시킬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들이 오늘날 종교적 구원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2030년에서 2033년까지 이 꿈이 성취되기를 계획하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두 짐승의 공동 목표 년도가 2030년에서 2033년이라는 사실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때에 예수님의 공중재림이 있을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들이야말로 신부감들을 향한 예수님의 공중재림 전 표지판이며 신호탄이며 경고등이며 촉진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의 정체성 공부에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7대 신학과 5대 신비로 말입니다. 이렇게 해야 주변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미혹되어 실족당하지 않게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날이 바로 노아의 때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성령님께서 미혹되어 실족당하면 안 될 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입니다. 2026년 새해에는 독자 모두가 이 사역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시편 91편의 복들을 가지고 말입니다.